히트맨 지저스라는 제목 갖고 은혜 나누겠습니다. 히트맨이라는 건 저격수를 의미하죠. 상대편의 적을 조용히 이렇게 사살하여 제거합니다. 그것을 영어로 히트맨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또 흔히 아시다시피 히트 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이렇게 소멸하셨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겐 정말 이렇게 히트맨이 되신 것이죠. 제가 키우던 강아지 이름이 톨인데 이렇게 창문을 열고 한번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떨어뜨리려고가 아니라 떨어뜨리려는 신용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강아지가 낑낑거리면서 굉장히 이렇게 떨면서 불안해하더라고요.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본능적으로 그 높이를 보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있는 그 소파 정도에서는 자꾸 이렇게 점프하고 또 올라켜 달라고 하고 또 점프하고 또 재미를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강아지에게도 죽음이라는 그 두려움이 이렇게 스며든 겁니다. 근데 만약 키우던 새를 고층 아파트에서 창문 열고 떨어뜨려 준다면 그 새는 죽음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의 중력 법칙을 깨고 올라갈 수 있는 허락된 날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겁내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자유롭다라고 하면서 더 큰 공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죠. 떨어져 죽는 중력의 법칙, 그것을 이겨내는 우리 믿음의 날개, 부활의 영광,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기로 결정했죠. 그것은 죽기로 결정한 무모한 짓일 수 있습니다. 창문 열고 떨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 그 시세 많은 자들이 왕의 허락을 받고 창문 열고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죽이는 조문에 사인하소서라고 해서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약간 좀 이렇게 가라앉은 이유가 오늘도 새벽 1시에 깨서 하여튼 말똥말똥하면 저는 교회로 빨리 출근해 버리니까 아마 이렇게 은혜스러운 목소리로 들리면 좋겠는데 너무 피곤하게 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오히려 자유를 우리에게 보여줬죠. 우리는 뭐든지 다 두려워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소식 듣고 다 문을 닫죠. 왜냐하면 겁나니까요. 열면 죽는 겁니다. 교회도 코로나 때 우리 교회조차도 사망의 권세가 더 강력하게 막 역사가 됩니다. 다니엘에게는 창문 여는 행위가 기도를 통해서 하늘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게 하는 이 자유의 시간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 창문을 여는 행위는 떨어져 죽는 두려움의 순간이겠죠. 고3 아이들에게도 주일성수라고 하는 창문을 여는 것, 아무래도 실패와 남들보다 좀 더 공부 시간에 손해를 본다거나 이런 어떠한 창문을 여는 행위들, 사실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다 두려움에 쌓이게 되죠. 그래서 제가 개척을 했을 때도 정말 주일성수
중직자분들도 그 자녀 문제에 결단을 못 내려 시험 들거나 떠나시는 경우도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늘 사망의 법칙에 매여 있죠. 사망에 묶여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부정적으로 추락하게 됩니다. 모든 삶이 다 추락이에요. 그분과 대화를 하면 꼭 결론이 이렇게 추락입니다. 추락. 되는 게 없어요. 뭐 팩트인데 팩트긴 하지만 창문 열고 뛰어내리면 죽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 못 먹입니다. 물 위는 걸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빠져 죽어요. 다 이런 팩트지만 모든 대화가 믿음 없는 그냥 추락하는 그런 대화들. 그 부정적으로 항상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어떤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마음을 지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본인이 빛을 만들죠. 본인이 생산을 해내요. 우리에게 빛이라고 하셨거든요.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 하나도 감당이 안 되니까. 내가 빛을 만들기는커녕 조금만 어두움의 터널에 들어가면 우리는 막 환장을 하죠. 하나님, 왜 나를 광야 속에 집어넣으셨습니까? 그 나를 이꼴나게 한 그 대상자들 향해 그냥 뭐 불평하는 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막 날개 없이 추락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요셉처럼 모든 상황에서 늘 꿈을 꿉니다. 그리고 빛을 만들어내죠. 그리고 썩지 않아요. 추락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법을 또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삼게 됩니다. 마라의 썩은 물을 마실 수 있는 단물로 바꾸는 분들이요. 교회가 썩었어. 그 말을 한다 한들 무슨 도움이 되시는데요? 썩은 물을 예수 십자가 막대기를 던져서 마실 수 있는 생수로 바꾸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근데 한국교회 썩었어. 누구 썩었어. 이렇게 맨날 부정적으로 추락하는 얘기만 한다면 사실 우리의 사명은 도대체 뭐냐고 질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 정말 있는 그곳에서요, 추락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뚫고 나르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빛과 소금의 용사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서도 못발을 죽게 한 사망의 부정적인 권세를 더 많이 생각해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지금 염려가 더 많으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여기 계시다고 하면서도 혹시라도 사업에 그냥 그 불안감, 자녀 교육,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마르다처럼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서도 오빠를 사흘이나 썩게 만든 사망 권세에 딱 묶여있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도 살려낼 수 없다라고 본인이 딱 확정을 져버리죠. 혹시 그런 분들 안 계세요? 조금만 일찍 주님이 도와주시지,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시지,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는 다 끝났어. 주님이 지금 오셨을지라도 이미 다 이제는 끝난 게임이야. 예수님 자체를 믿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대가 아니고요. 우린 내가 생각하는, 이렇게 하면 만약에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내 오라버니 오빠 나사로가 그래도
살았을 텐데라는 자기의 기대, 이거를 믿음이라고 착각하죠.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걸 믿는 거예요.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180도 다릅니다. 내가 짜놓은 거죠. 주님, 이번 수련회 때 내 자녀 꼭 은혜 받게 하셨었으면, 물론 우린 기도할 거지만 예를 들자면, 근데 3박 4일 지났는데도 이번에도 안 살아났어. 죽은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주님께서 3박 4일 동안에 수련회 통해서 살려만 주셨더라면 우리 집안 이 꼴 안 났을 텐데. 근데 주님은 나를 믿어라. 네가 생각하는 그 계획 프레임이 아니라 내가 나를 믿으면 네 시간 계획표가 아니더라도 내가 나사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려낼 것이라고 나를 믿어라. 이거를 오늘 본문 통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단순한 우리의 종교적인 기대 다 깨지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개척을 하면서 주님 조금만 일찍 도와주시죠. 조금만 그분 일찍 보내주셨으면. 제가 아킬레스건이 끊겼잖아요. 축구 선교하면서 축구 선교하면서. 근데 그거 끊겨놓고 보니까 주님 조금만 이왕 끊으실 거 일찍 끊겨주시면 군대 면제당할 수 있는 건데 왜 죽어라고 다 고생하고 뒤늦게 끊어놓으십니까? 그런 내 사고방식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린 다 그렇게 지금 내가 신이 돼버렸어요. 그게 아니라 주님의 계획. 지금 내가 아킬레스건이 끊겨서 연약하지만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분의 이끄심. 예수를 믿는 게 진짜 믿음이죠. 아마 저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살림을 잘 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요즘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살림 잘해야 되는 그런 특권을 이제 품고 태어난 그런 좋은 시대잖아요. 살림을 잘한다는 근데 원래 뜻은 그냥 설거지는 아닙니다. 그런 측에서 본다면 저는 살림을 굉장히 못하죠. 근데 진짜 살림은 살린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 살림 잘하는 여성 그러면 그 집을 사실 살리는 거죠. 뭐 설거지하면서 막 짜증내고 욕하고 내가 뭐가 저 자식 애 낳으면서 애 살리는 게 아니라 저 인간 만나서 내가 이 고생 개고생 막 나오는 그게 살리는 게 아니라 진짜 살리는 건 나의 사랑의 헌신으로 우리 집안이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살아나는 것. 그게 살림의 본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성도는 살림을 잘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살림을 잘하신 분이세요. 살리시는 분이니까. 창조의 목적도 살림입니다. 생육하고 번성시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살림을 잘하세요. 교회에서도 어디 가면 다 살려내세요. 최근에도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청소년부에 한 청년 자매가 교사로 왔는데 그 반이 살림이 된대요. 살아난대요. 천씨를 가진 수정 같은 그 자매인데 어떤 분은 살림이 안 되죠. 살려놓으면 또 불을 죽이고 불을 펴서 살려놓으면 또 오히려 불을 죽이고 그런 인생 되지 않게 되길 진심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 그게 살림이거든요. 교회에게 허락하신 지상 명령이에요.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고요. 살려라. 너만 먹고 살려는 욕심이 아니라 정말 덕을 세워라. 세상을 윤택하게 해라. 제발 이기적이 되지 말아라.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자가 있다면 너에게 준 돈 갖고 그를 살림을 살아라.
우리는 살림 산다는 게 뭔가 빡빡하고 쪼들리고 내 집안 살림만 부자 되게 하고 이렇게 좀 세속화됐죠. 예수님은 죽은 시체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살림을 당한 거예요. 그분의 살림살이. 그게 바로 교회의 영광스러움이겠죠. 오면은 사는 거예요. 너무 은혜돼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죠? 요번 그 인도 차이나 반도 때는 선교사님이라 그런지 정말 막 반응이 굉장히 뜨거우시더라고요. 그분들은 막 열정적이시니까. 살림을 방해하는 근데 방해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살지 못하게 만들려는 요한나 자매 죽었잖아요. 저는 진짜 슬프더라고요.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딴 이유를 캐내자가 아니라 이게 인생이 아닌데, 이름을 보니까 크리스찬 같은데 요한나라는 뜻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자비받은 딸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그 엄마가 완전 정말 오열을 합니다. 내 딸 없으면 나 못 산다고. 죽으면 안 되죠. 못 살죠. 죽으면 못 사는 거예요. 자녀가 죽으면, 그래서 주님이 살림살이 하려고 십자가에서 죄 씻는 설거지 세제를 개발하신 거예요. 그거를 씻어내시려고. 근데 우리는 죽이는 겁니다. 직장에서 괴롭혀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살리는 살림꾼들이 아니라 희한하게 서로 죽입니까? 주님이 너무 노하시고 슬퍼하시고 정말 우실 거예요. 오늘처럼 눈물을 흘리시죠. 주님이 그 내 자녀를 살리지 않고 죽이게 만든 사망 권세 앞에서 우셨습니다. 교회를 보시며 만약에 회칠한 무덤 같다면 얼마나 주님이 슬퍼하실까요?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편애합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요한나 그 자매처럼 왕따시킵니까? 주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겁니다. 죽이는 자는 심판을 면할 수 없어요. 마귀는 살림을 망가뜨립니다.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살림이 회복되길 저는 축원하고 믿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계속 선포하세요. 사는 걸 주셨으니까 우리에게. 긍정의 사고방식, 단순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도 돈 벌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원리를 그들이 깨달았어요. 불신자도 씨를 뿌리고 농사법을 잘 공부를 해서 농사지면 하나님이 너는 안 믿으니까 네 밭에서는 곡식 못 나게 한다. 이런 쫌생이 같은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성경에 믿지 않는 자에게도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고 다만 구원받지 못한 불쌍함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불신자들이 부자 되거나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들 보면요, 이 언어에 대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런 그 실현 보이는 실체를 만들어내셨거든요. 그걸 알아요. 주님의 아이디어를 빛이 있으라라고 선포할 때 생겨나는 그 비밀의 원리를 그들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거는 예수를 모를 경우에 그 원리만 터득한 거지 사실 구원받을 수는 없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이 그 원리를 쓰셔야죠. 우리 교회는 살리는 생각으로 계속 믿음의 긍정 살아납니다. 이 자리가 꽉 찰 것이다. 새벽에 300인의 기도 용사가 우리 교회는 계속 자라날 것이다. 그것을 계속 살리는 것,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예수님은 사망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 자식 죽었기 때문에 관계적으로 우는 걸 초월해서 교회를 보며 한국 땅을 보며 이 민족을 보며 마약에 찌든 다음 세대, 정말 예배를 떠나는 청년 세대, 죽어있는 나사로의 청년들을 보면서 정말 울 수 있는 그 회복, 사망을 미워하셔야 돼요. 정말 철저하게 미워하셔야 됩니다. 사망이 때문에 증상을 일으키는 그 청년들을 정죄하고 종교적으로 야, 왜 자꾸 콧물을 흘리냐, 기침 좀 멈춰라 이 녀석아, 예배 시간에는 열 좀 내지 마, 자꾸 왜 고열이나 왜 자꾸 기침을 해, 이걸로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청년을 지배하고 있는 사망 권세로 이 아이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귀신 때문에 잡혀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고쳐주십시오. 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항상 열나고 기침하고 아파하고 콧물 흘릴 때 짜증나십니까? 그럴 수 있죠. 아기가 울면 짜증날 수 있죠. 내 새끼인데도요. 애는 우는 거거든요. 인생은 죄로 시작되어서 사실 키우기 힘든 존재예요. 죄가 들어가서 이상한 증상을 막 일으킵니다. 더 강력한 증상이 지금 계속 변이가 되고 있어요. 그때 우리는 살림을 살아야죠. 정죄하고 희망 없다, 왜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저 청년들은 저런 싹수가 놀랄까, 이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나오라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예수들. 콧물 그만 흘려라 얘기해봤자 못 고칩니다. 그건 율법주의예요. 우리에게 살리는 힘을 오늘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다 주실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음을 여러분이 안 믿으면 누가 믿습니까? 도대체 누굴 통해서 그러면은 세상을 살립니다. 우리 믿는 자조차도 이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고 그냥 도덕 윤리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보다 조금 착하게 살자라는 정도로만 의로움으로 우리가 회칠한다면 도대체 이 부활 능력은 누굴 통해서 전달되고 이 부활 능력이 누굴 통해서 일어나냔 말이죠. 정상인답게 살아라 라고 정죄함이 아니라 주님 예수 피로 자녀답게 회복될지어다 선포가 중요합니다. 행위를 판단한 것보다 이제는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고쳐주십시오. 죽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다 써봐도 사망 권세를 깨트릴 수가 없어요. 그게 주님의 슬픔이죠. 안간 힘을 다 쓴다는 뜻이요, 안과 간의 힘을 숨까지 멈추고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살아보려고 그냥 애를 쓰는 그 뜻이래요. 근데도 못 빠져나오죠. 중독과 미움과 안 떠납니다. 희한하게 염려 근심은 제자훈련이나 1:1 양육 코스를 안 밟아도 너무 묵상을 너무 잘하세요. 배운 적이 없는데 잠자기 전에 염려 근심 묵상을 너무 잘하세요. 그리고 알아서들 진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귀납적인 염려근시법, 그 묵상법을 너무 잘하고 계세요. 마귀의 놀라운 파워죠. 성령님이 오시면 이제는 살림을 묵상케 됩니다. 말씀을 묵상케. 이게 들으라 이스라엘아.
계속 유태인들은 머머링 하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구구구구 하면서 잊지 않게끔. 왜냐하면 잊어버리니까. 우리 안에 살게 만드는 말씀을 계속 암송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셨죠. 그것만이 사망의 중력, 우리를 끌어내리는 더러운 귀신의 그 붙들림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말씀 붙들고 사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종교란 내가 살고 싶은 간절함 때문에 열심으로 종교생활 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종교생활입니다. 보기에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안타깝습니다. 종교인들은요, 내가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복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살 수 없구나. 절망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놀라운 주님의 초청이에요. 너희 살아보도록 열심히 좀 살아봐. 이게 아니라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너희의 결론이다. 누구 한 명이라도 이 사망 권세에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위인은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내가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죽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고 싶어하는 예수를 만나죠. 그게 살림입니다. 살림. 주님이 나를 살게 하세요. 내가 살고 싶은 게 그게 우리의 아직 힘이 덜 빠진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복 받고 싶고 살고 싶고 내가 더 높아지고 싶고 이게 안 깨지면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은혜 공급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그래서 정말 부흥의 바람이 막 어떻게 교회 성장했어요라고 물으면 진짜 은혜. 우리가 무슨 프로그램, 목회의 전략 진짜 없으면 좋겠습니다. 이유를 모르는데 매 주일마다 때가 돼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그 현상. 이게 진짜 살림이거든요. 살림살이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우리는 흔히 독생자를 형편없는 죄인들 위해 이 땅에 보내신 십자가에 죽게만 해야만 하신 아버지의 슬픔을 우리는 좀 이렇게 슬픈 정서로 묵상하죠. 얼마나 아프실까? 아버지의 마음은. 그 슬퍼하는 그 익숙함들. 뭐 잘못된 건 아니지만 조금 달리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얼마나 아프실까? 우리 같은 형편없는 벌레 같은 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어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고 참 마지못해 뭐 이런 느낌을 자꾸 줘서 슬픔과 카타르시스 그리고 교인들의 눈물을 좀 빼내고 해서 헌신도를 높이려고 하는 시도라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심으로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성숙한 거지만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의 마음. 독생자는 본인이시거든요. 그 벌레 같은 죄인이 자녀입니다. 형편없는 자 위에서 죽어야만 하는 억울함이 아니라 스스로가 결정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기뻐하면서 이 죽어 마땅한 사형 선고받은 이 추악한 강간범이 내 자녀예요. 근데 억지로가 아니라 그 자녀 사랑 때문에 아버지가 결정한 이 복음의 십자가,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살림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나는 은혜가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제 설득력이 아니라 통로가 되어서 살아나세요. 생명으로 사십시오. 제발 죽지 마시고요. 내 딸 요한나 끝까지 살고 싶어 했어요 라고 막 울더라고요. 죽으면 안 돼요.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세요. 버티시고 인내하면 주님은 택하신 자녀를 절대
죽음이란 걸 미워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어려움도 재료 삼아서 결국은 협력해서 다 생명으로 만드시고야 마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죽으려고 하는 어둠의 영은 다 떠날지어다. 정말 너무 슬픈 거거든요. 죄인이 하나님 자신의 목숨까지도 죄인을 위해서 아끼지 않을 만한 가치, 진짜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저에게 아린 체린이가 그런 것처럼 저는 할 수 있거든요. 우리 둘째 체린이가 잘 걷지도 못했을 때 아린이 생일이라고 친구들 초청을 해서, 미국에는 이렇게 뭐 아파트마다 다 수영장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 집에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또 너무 손들지 마세요. 또 위화감이 또 생길 수 있어요. 미국은 다 수영장 거기서 이제 생일 잔치를 이제 엄마들, 친구들 초청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준비했는데, 잠깐 못 본 사이에 체린이가 그 수영장으로 푹 빠져버렸어요. 근데 저는 1초도 생각 안 하고 저는 그냥 옷을 입고 있었는데 바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고 체린이를 바로 건져냈죠. 그때 친구 그 엄마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이, 저 아저씨 되게 멋있다, 그거 잠깐 즐겼어요. 그 눈빛을 잠깐.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런 존재의 마음이 축복이에요. 내 딸이지만 내가 물 먹을까? 뭔가 계산하는 게 불행한 겁니다.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존재적으로 뛰어드신 거죠. 여러분이 그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죄진 것에 대한 수치심이 아니라 살려주신 그분의 사랑으로 사셔야 돼요. 마귀는 자꾸 너 아빠가 염려시켜드렸지, 아빠 새로 산 옷 다 적게 만들었지, 세탁비 나오겠네.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염려시키죠. 그게 성숙된 게 아니에요. 성숙된 것처럼 보이죠. 도덕 윤리적으로 야 참 철들었다. 근데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살림은 무엇이냐면, 산 건 뭐냐면, 아버지 감사해요, 아빠랑 같이 행복할게요. 우리 아빠가 날 위해서 뛰어든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자랑하면서, 내 생명이 어떻게 유지됐는지 알아? 아빠가 나 위해서 뛰어들었어.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살려낸 자녀들의 복음의 그런 생명의 삶입니다. 돌아오는 탕자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집안에 있던 율법주의 첫째 아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 분 한 분 없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사는 것을 같이 잔치해 주세요. 내 동생이 살아와서 상속, 저 장로님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면 또 나눠 먹긴가? 이런 거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어요. 정말 나눌수록 더 7배가 되죠.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의 씨앗이 100개의 열매를 만드는 게 신비스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 나무 볼 때마다 진짜 매번 얘기하지만, 제 안에는 뭐 지긋지긋하겠지만, 저는 이 딱딱한 나무 떼기에서 어떻게 저런 순이 뚫고 나와서 열매를 맺고 먹으면 저렇게 당도가 있지?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살리려 할 때 그 강도 만난 사마리아 이웃에게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저는 100% 주셨다고 확신하는. 병원 짓게 하셨겠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호텔 짓는 그 시대에 진짜 부자 되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우리 교회는 첫째 율법주의 같은 맏형들이 없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다 떠나갈지어다. 괘씸한 마음이 이 시간 다 해결되시면 좋겠어요. 진짜요. 우리 안에 그걸 품고 있으면 암 생겨요. 그걸 품고 있으면 우리 안에 정말 사는 맛이 사라집니다. 말씀이 맛이 없어요. 찬양이 맛이 없습니다. 홍수 위에 떠다녔던 방주는 인간들의 수영 실력이나 항해 실력이 아니잖아요. 살림은 주님이 도우실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명은 주님이 죽는 걸 제일 싫어하세요. 주님이 뛰어드실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세요. 주님을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말씀하시면 그래서 순종하여 뛰어드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건져주시는 놀라운 그 믿음이 이제 성장해 나가죠. 아버지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 노아 방주는요, 아버지의 품에 안긴 갈대상자예요. 전 진짜 믿습니다. 이번에 인도차이나 반도도 물질적으로 정말 개인적으로 제가 다 알아요. 이렇게 보면은 너무 감사한데 큰 돈도 이렇게 선교사님, 제가 봉투를 색깔별로 다 나눠다가요, 예언 막 했잖아요. 제가 김효주 집사님 입에 스타벅스 카라멜 말고도 예배 끝나고 확 들어갈지어다. 박은조 목사님 통해서 성취될지어다.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옷 노란색, 녹색, 그 무늬색, 빨간색, 브라운, 갈색, 뭐 검은색, 흰색 봉투별로 해서 돈을 좀 많이씩 담아서 이걸 쭉 보여드리면서 제가 예언 사역 잘합니다 그랬어요. 예언 사역 잘한다. 노란색 티 입은 선교사님 이 봉투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그러니까 다들 자기 막 속에 있는 그 내복 노란색까지 막 꺼내려고. 그거는 안 쳐줍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색깔이다. 가디건을 입고 있다가 이 그린 색깔 봉투 있는 분이 이 돈의 주인이 될지어다. 갑자기 가디건을 막 벗으신데 늦었습니다. 이번 그린 색깔. 그래서 거기에 그 별 4개 국방부 장관 출신 정경두 집사님이신 장관님이 끝나고 나서 제 자랑이 아니라 저 막 팔을 잡으시면서 우리 공군 중앙교회 와서도 그 예언 사역 좀 해달래요. 그러면서 계속 식사 같이 하시려고 그러고, 자기 이렇게 구체적인 예언. 박은조 목사님도 김철민 목사님은 굉장히 그 MG스럽게 설교가 독특하면서도 그렇다고 하여튼 이건 뭐 자랑인 것 같아서 좀 패스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정말 살림 막 살아나요. 정말 살리는 그런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무리를 걷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하게끔 하시니까. 정말 파도가 있을 때 자녀들 앞에서 엄마도 지친 모습이 아니라 흔들릴 수 있죠. 두려울 수 있죠. 그렇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게 내 눈동자를 바라봐라. 이걸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그럼 자녀에게 신앙 상속이 됩니다. 절절 매며 떨며 파도와 싸우는 모습이 안쓰럽다.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서 우리를 키웠는, 이게 참 뭔가 철들게 할 수 있어도 믿음의 상속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그때마다 우리 다 함께 주일 성수 더 지키자. 이 어려울 때 우리 새벽 예배 더 나가자. 아린첸이나 이럴 때 주님 더 바라보자. 그때 주님께서 아빠 엄마를 물 위에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 우리 자녀들은 아브라함이 이삭 통해서 축복이 상속됐듯이 정말 저는 축복합니다. 주님이 반복되게 하실 거예요.
진짜 결론 짓습니다. 제 아내가 결론이란 말을 제발 결론적으로 하지 마세요. 자꾸 결론합니다 놓고서 착륙하려다가 다시 이렇게 이륙하고 착륙하려다가 난 기류가 돼서, 그래서 저는 다 그 파일럿들의 그 안전 착륙을 위해서 그렇게 비행하는 거다. 근데 진짜 이제 제가 결론하는, 우리 무덤은 사망 권세로 인해 내 영혼과 고통받는 장소지만 이제는 무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침대로 만들어 주셨어요. 절대 여러분들에게 피곤함은 없습니다. 메마른 땅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는 걸 주님이 공급하시. 진짜 신뢰하세요. 이제는 죽음이 아니라 수면입니다. 이제는 잠을 잔다라고 나사로에게 그렇게 표현하세요. 잔다. 자는 것과 죽은 건 썩는 거지만 자는 것은 회복이잖아.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믿는 게 바로 그런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생명의 사망을 이기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